오늘 설교 제목은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입니다.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보면 종종 나쁜 사람이나 나쁜 일들이 그것을 통해서도 결국에 선한 일로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악들, 그러니까 나중에 선한 일들로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악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도 창세기를 쭉 묵상해서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 45장은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가 전개되죠. 헤어진 지 20년이나 지났는데 요셉이 드디어 가족들을 상봉하게 됩니다. 물론 요셉이 그렇게 가족들과 헤어지게 된 이유는 형들의 나쁜 마음, 나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으로 팔았잖아요, 요셉을. 정말 요셉 입장에서는 형들이 너무도 믿고 복수도 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45장 5절부터 보면 형들을 향해 하는 요셉의 발언이 정말 놀랍죠. 요셉이 형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저 같으면 두드러 패도 모자랄 것 같은데 정말 이 요셉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을 오히려 안심시킵니다. 그냥 안심만 시키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왜 안심해도 되는지까지를 설명을 해줘요. 형들이 저를 팔았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살리시려고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형들은 너무 내가 복수할까봐 걱정하지도 말고 속상해하지도 마세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엄청난 용서 아닙니까?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맞는 말 아닙니까? 형들이 팔았으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우리도 종종 이런 경험 있죠? 처음에는 정말 나쁜 일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오히려 좋게 되거나 또 어떤 사람이 어떤 나쁜 일을 저질렀는데 나중에 오히려 그것이 좋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사성어에 세옹지마란 말도 있잖아요. 화가 복이 되고 복이 화가 되는 그런 이야기, 세옹지마. 저도 지금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저는 원래 목회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목회가 힘든 것을 가까이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많이 해서 저는 절대 목회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더라도 목회는 안 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전도사로 사역할 때도 그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언제 목회를 결심했냐면 목회하기 전에 이전에 있던 그 예담교회라는 곳에서 거기서 사역할 때 제가 이제 목회에 대한 결심을 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교회에서 어떤 목회 비전을 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그게 아니고요. 오히려 반대로 너무 나쁜 목사가 너무 엉터리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연히 두려워하고 복잡하게 생각하던 그런 목회가 단순해지더라고요. 목회가 엄청 대단한 것을 여러 가지를 막 해야 되는 것은 아니구나. 그저 정직하면 되겠구나. 묵묵히 성실하게 사역을 감당해 나가면 되겠구나. 또 교인들을 이용해 먹지 말고 그저 교인들을 사랑하면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되겠구나. 그게 목회다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나쁜 목사가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생 거부하던 목회 사역에 대해서 이제 순종하게 되고 결단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어떻게 보면 그 악한 목사가 나쁘게 한 행동들이 결국 좋게 된 거 아니에요? 좋은 결과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쓰임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이 막 되게 상황이 어려워졌어. 그래서 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어. 집을 줄여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곳에 가서 아주 좋은 일자리를 뭐 구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가지 않았으면은 그런 일이 없었던 거죠. 근데 처음에는 분명 안 좋은 상황 때문에 이사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나중에 더 좋게 되더라는 것이죠. 뭐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더라도 요셉이 안 팔려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생각에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 인생을 관찰하다 보면 또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종종 이렇게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목격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생기죠. 자, 그렇다면 악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 문제예요. 소위 쓰임받는 악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것이죠. 개똥도 약에 쓰일 때가 있다는 것처럼 악도 조금은 유익한 면이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만큼은 나쁘더라도 요만큼 좋은 점은 들어있는 것인가, 이제 이런 의문이 듭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오늘 본문처럼 요셉의 형들과 그 형들이 한 일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제 이런 의문이 들고요. 또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하실 때 가룟 유다나 빌라도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래도 가룟 유다나 빌라도가 있었으니까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가룟 유다나 빌라도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다, 좀 모습은 달라도 나름대로 그 사역에 쓰임받은 사역자다, 정말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어 왔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중에 선하게 쓰임받은 악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답을 말씀드리자면 악은요,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악 때문에 주님의 사역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그 악이 쓰임받았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뭐냐 그럼? 악이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악이 하나님의 뜻에 방해되지 않도록 그것을 역이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악이 어떤 사역에 작동이 되었어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역이용하셨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칙,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원칙인데 이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그것을 방해하는 어떤 악이 발생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악을 그것마저도 주도적으로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역이용하신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오늘 악에 대한 이 설교의 결론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 악은 그냥 악일 뿐이니 죄를 합리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 자체를 좋게 볼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악은 악일 뿐 합리화하지 말자. 예전에 그런 유행어가 있었어요. 개그는 개그일 뿐 따라하지 말자, 뭐 그런 거 있었는데 마찬가지예요. 악은 그냥 악이기 때문에 악을 행하고도 죄를 짓고도 그것을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일이 잘 된 거잖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요셉이 형들에게 정말 뼈 있는 말을 하죠. 24절.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요셉은 형들이 어떤 일을 했었고 그 일이 악한 일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정말로 그래도 그 형들이 한 게 좋은 결과를 나타냈으니까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형들이 하는 일은 선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서로 싸우든지 죽이든지 뭐 상관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한마디 당부할까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형님들 길에서 다투지 마세요. 예전에 나를 팔았을 때처럼 그런 식으로 형제가 서로 미워하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마세요. 요셉은 지금 이렇게 주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악은 나쁜 것이니까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님들 너무 한탄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혹시 악을 합리화할까봐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말은 안 했겠지만 형들은 진짜 죽을 짓을 했어요. 너무너무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이런 의미가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정말 뼈 있는 말 아닙니까? 조심히 가세요. 음식도 잘 챙기면서 가세요. 뛰지 마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딱 한마디만 하잖아요. 서로 싸우지 마세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고 나서 나중에 양심이 찔리니까 자살했죠. 그래서 자신이 받았던 돈을 대제사장들에게 돌려주고 죽어요. 그런데 그 돈을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냐면 마태복음 27장 6절 보면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 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렇게 대제사장들은 그 돈을 나그네들을 위하는 그런 좋은 일에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3장 33절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 너희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이 뭐 나그네들을 위하는 그런 선한 일을 한 것 같지만 결과가 좋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절대로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악은 악이라는 거예요. 빌라도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린 빌라도. 이 빌라도는 참 이해하고 동정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왜냐하면 그 본문에서 나오는 게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갖고 뭐 어떻게 좋게 해석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노력했다 이렇게 좋게 해석을 하는데 하지만 빌라도가 분명히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럼 우리가 빌라도를 좋게 봐야 되는가? 그 악은 좀 다른 악인가? 결이 다른 악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또 빌라도가 또 이제 성경 마태복음 보면 뭐라 그러냐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자, 이런 빌라도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니까 또 결과는 잘 되었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되는가? 동정을 해야 되는가? 아니에요. 빌라도는 그냥 아주 나쁜 일을 한 거예요. 쟤들이 하도 이래갖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쟤들이 하도 그래서 이건 쟤들한테도 좀 책임이 있는 거야. 자꾸 이렇게 책임 전가를 하는데 그냥 빌라도는 거짓말쟁이고 비겁한 거예요. 아주 비겁한 사람이에요. 또 무책임한 겁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만 떠넘기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책임자인데 다른 사람이 벌을 받아요. 이 죄는 너희들이 받으라. 당시 최고의 권한이 누구한테 있었습니까? 빌라도 말 한마디면 바뀌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러면 자기가 그런 권한이 있었는데 이 권한에 맞게 자기가 책임도 지었어야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쁜 거예요. 그만큼 권한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권한만 누리려고 하고 책임을 회피한 것이기 때문에 더 나쁜 거죠. 비겁하잖아요. 비겁한 거예요. 얼마나 치사하고 비겁해요. 자기가 살려고. 자기가 혹시 자기의 그러니까 오늘도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 밀란이 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 죽여라 죽여라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그렇게 안 하면 나한테 손해를 볼까봐 그렇게 해놓고서는 좀 남자라면 좀 사람이라면 그런 행동을 했어도 난 정말 그렇게 하기 싫은데 이 상황이 이런 결론을 내려야 돼.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사형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어. 이 책임은 내가 다 질게. 이래야죠. 그런데 죄가 없는 것 같은데 난 이렇게 했으니까 이 대가는 너희들이 다 져라. 얼마나 치사합니까?
자기가 아무리 잘못이 없다고 선포하면 다 없어지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의 형들은 잘못한 게 맞아요. 요셉이 아무리 용서하고 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면서 뭐 위안을 해줬다고 해도 그건 그거고, 요셉의 형들은 분명하게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런 악에 대해서 다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악으로 인해서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바꿔주셨다고 하더라도 악은 악인 것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개똥도 약에 쓰일 때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개똥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일하시는 것이고, 악은 그 악대로 별개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무리 그 악이 좋게 사용되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 악을 행한 사람들의 결과는 아주 나빴습니다. 요셉의 형들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야곱이 그 형들에 대해서 각각 예언을 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이제 앞으로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때 잘 살펴보세요. 이제 큐티로 나오게 될 텐데, 형들이 각자 그 한 대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읽으시다가 이 사람은 뭐 이게 지금 축복 기도, 야곱의 축복의 기도라고 하는데 좀 내용이 안 좋네?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요, 얘가 뭘 했길래 그랬지? 하고 이렇게 한번 뒤져보세요. 창세기 그 전으로 넘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 행동한 대로 결과가 나타나요. 또 이제 우리가 창세기 앞선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전에 리브가가 한 번은 아들 야곱과 짜고 그 남편 이삭을 속여서 야곱이 축복받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야곱이 축복을 받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첫째 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이삭이 잘못한 것은 맞아요. 자, 그렇다면 리브가가 그렇게 거짓말했던 그 일, 그렇게 속인 그 일이 정당화 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리브가의 계략이 다 사용되었지만, 그렇다고 무슨 리브가가 주의 사역을 아주 잘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이, 속인 건 속인 거고 악은 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리브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어떤 대가였을까요? 그 사랑하는 아들, 어렸을 때부터 늘 엄마 곁에 붙어갖고 엄마 일을 도와주고 엄마 말도 잘 듣고 그렇게 예쁜 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그 정말 그 소중한 아들, 리브가는 그 아들 야곱을 삼촌 라반에게 떠나보낸 다음에 다시는 보지 못합니다. 완전히 생이별. 사랑하는 자식을 그리워하면서 죽을 때까지 그리워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야말로 큰 벌이죠. 저는 이런 결과도 그런 악한 행위의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악은 그냥 악임으로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결론이고요. 오늘 악에 대한 두 번째 결론은요, 그 어떤 형태의 악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그 복과 은혜를 방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해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초조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불안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막 오도방정 떨 필요도 없고요. 막 화를 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막 어떡하지? 저 악 때문에 다 망쳤네. 다 망쳤어. 다 끝났어.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거는 무조건 하세요.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그렇게 악한 짓을 했는데도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이거 정말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게 요셉을 인신매매했는데 그 요셉을 인신매매한 게 도리어 민족을 구하는 일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냐고. 상상도 못했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 악과 하나님의 일이 너무 매치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것도 그냥 이용해 버리시고 하시려는 것을 하세요. 그러니 여러분께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 시간을 통해 기도 시간을 통해서 내가 널 사랑하노라, 내가 이끌겠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그것들은 상황에서 아무리 어떤 방해나 악한 것들이 넘쳐나도 아무도 방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엄청난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방해하지 못하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 어떤 악한 계력이나 뭐 아주 그냥 기가 막힌 그런 뭐 회방 이런 것도 압도해 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모든 걸 이겨버릴 수 있는 거예요. 큰 많은 물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막 강에 조그만 배 이런 거, 조그만 거 배를 타고 우리가 막 강을 이렇게 막 노져갖고 가고 있는데 막 앞에 바위가 있어. 부딪힐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 좀 막 바위 좀 치우세요. 나 부딪혀서 이거 배 깨져요, 죽어요. 막 우리가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 어떤 식으로 일을 하냐? 그 바위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계략이나 악한 일인 거예요. 악이야. 그럼 뭐 그것을 뭐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이걸 막 바위를 막 때려갖고 깨뜨리고 그런 게 아니라 수십 배, 수백 배 되는 물을 보내주십니다. 그 강을 다 덮어버릴 정도의 물을 보내주셔서 배가 그 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일이 달라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 배가 절로 가야 돼. 근데 앞에 장애물이 있어. 바위가 있어. 뭐 그 바위를 깨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어마어마한 양의 그냥 물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 방해되는 것들이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우리 앞에 방해가 넘쳐나더라도, 아무리 우리 현실에 악이 넘쳐나더라도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전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담담해야 돼요. 그리고 담대하면 돼요. 그러니까 악이 막 설쳐되고 환경이 거센 파도처럼 우리 앞에 막 일렁거려도 두 가지 담을 기억하세요. 투담, 담담, 담대. 그냥 담담하세요. 담담하시면 돼요. 그리고 담대하시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이 다 그 뜻대로 이끌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끝내 우리에게 주실 거야.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어떤 악도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악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게 해줄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악도 앞으로는 합리화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게 일제강점기 시대 때 그 일본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가 발전했고 뭐 철도도 놓이고 뭐 어쩌고 그렇게 말하는 정말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막 교수라는 사람들도 막 그런 주장들을 하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때 많이 발전했다 그러면 그럼 일본 아니었으면 발전 안 했을까? 아니.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시려는 거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악이 들어오면 이런 게 들어왔으니까 마침 잘 됐네, 그게 아니라 악이네. 근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확 역이용해 버리시는 거지 그 악은 악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어떤 경우라도 악을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또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또한 아무리 거대하고 강력하게 악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절대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아야겠습니다. 그 어떤 악도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의 계획을 방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늘 이러한 신앙을 확실하게 붙잡고 모든 악을 뛰어넘는 그렇게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